비가 많이 오는 요즘 같은 장마철에 순식간에 쏟아지는 그 집중 호우로 인해서 온 마을이 이렇게 침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침수가 일어난 그 주일에, 그 다음 주 주일에 이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 장마로 인해서 피해받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중보기도 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가 없도록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마쳤는데 예배 후에 세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담임 목사님 두렵거든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집에 가시면 되는데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시면 좀 불안하죠 이제.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이분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이분은 장의업을 운영하는데 이번 홍수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잠기고 그러니까 수리해야 되고 뭐 환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뭐 죽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많아서 오늘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목사님 기도는 적절한 기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희더러 망하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적절한 사건 사고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아파트 개발 지역이 있는데 그 아파트 개발 지역에 관해서 두 부류가 딱 나타나요. 거기 땅 주인들은 빨리 팔려가지고 거기에 지워져서 수익을 얻기를 원하고 지금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갈 데가 없으니까 이게 취소되기를 원하고 이럴 때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같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이거 난감한 겁니다. 어디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의 자리를 생명 살리는 관점이 아니라 돈, 수입, 숫자 그냥 이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도 정리가 됐어요. 베냐민 지파의 세바의 반역도 마무리가 되면서 왕의 자리가 이제 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2장에서 다윗의 승전가를 막 부르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23장에서는 다윗의 유언으로 끝나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면은 깔끔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 하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야 역시 다윗 멋지다. 정말 다윗 최고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24장에 들어와서 1절에서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면서 다시 죄를 짓게 되고 마무리를 망쳐놓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 마무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24장을 넣어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다윗의 시점, 다윗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23장에서 끝나면 주인공이 다윗이 돼버린단 말이죠. 모든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24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17절 고백이에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말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잘했어요. 그래서 마무리도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성공했대요. 훌륭한 왕이었대요. 그렇게 끝나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 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제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천하의 다윗도 마지막까지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인간의 왕의 자리에서 교만 떨다가 착각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죄인 된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리, 그 자리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자, 다윗이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거예요. 자기 업적, 자기 능력, 자기 힘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전부 내 생각에 빠져서 9개월 20일, 그러니까 약 10달 동안 그냥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유압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럴 만도 한 것이 이게 다윗이 사울과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사울이 차지했던 그 땅보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루어 놓은 그 영토가 엄청나게 더 크고 넓은 거예요. 몇 배나.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그 땅이 두로라는 땅인데, 이 두로는요 섬인데 아주 견고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로를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차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알렉산더 대왕도 이 두로를 점령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로를 다윗 때 점령을 했으니 이거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영토 많다고, 내가 이렇게 두로 땅도 내가 차지해 봤다고, 그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땅도 넓고 성읍도 많아지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인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만 130명이었대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빼고 군인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130명, 만 명.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이랑 만나보면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회 교인수 자랑해요. 헌금액 자랑해요. 건물 크기 자랑해요. 숫자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숫자 막 많이 늘어난 거 그거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들만 그러냐? 아니, 평신도 중에도 그런 분 봤어요. 어떤 장로님은 명함을 주더라고요. 근데 명함에 봤더니 40일 금식 3회. 명함에 뭐 11조 뭐 이런 거. 자기 자랑하는 거 거기다 새겨 놓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자랑이잖아요. 그거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 자랑 안 하고 딴 거 막 자랑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인정 중독에 빠져서 관종이라 그러죠. 관심 받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숫자를 막 늘립니다.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그러고 자기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사람들 막 동원해서 몰려다니는 거, 이런 거 막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가 많은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뭐를 본다고요? 믿음이요.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기드온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끌어모아가지고 32,000명 이걸로 우리 전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22,000명 보내고 만 명 가지고 싸우려고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죠? 아직도 많은데 더 줄여. 그래서 300명 데리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숫자를 세지 않는 분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어제 이제 끝난 다니엘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제가 모세 분장을 하고, 접니다. 예, 모세예요, 모세. 오프닝 설교를 하는데 모세가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람을 구했어요. 성막을 지을 사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재료를 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한 아이가 계속해서 얼마나 당당하고 용감하게 오답을 외치는 거예요. 틀린 답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툭 하더니 믿음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성막을 지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누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걔가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러면 성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러면 거기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도 필요하고 은, 금, 구리가 필요하고 또 가죽이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석도 필요하고.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거가 막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할 줄 알았는데 얘가 또 손을 번쩍 들더니 믿음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믿음이 정답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성막을 짓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의 재료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요? 믿음으로 갖다 드리는 거죠. 오늘 여기 곽시우 부모님 오셨나 모르겠네. 또 이럴 때 안 오시네 또. 네. 자, 이럴 때 또 안 온 게 또 티가 나는 거죠. 시우를 정말 믿음으로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믿음으로 신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오직 인구 조사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만 하려다가 믿음 없음이 들통난 거죠. 죄가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로 전국에 전염병이 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징계 시간을 보면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이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었는데 아직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 16절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그러니까 이미 전국적으로 7만 명이 일단 죽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를 치려고 천사가 손을 들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의 징계가 여기서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천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는 거죠. 이 당시에 타작마당은 마을마다 하나씩 있었는데 바람이 잘 부는 높은 공터에 있어요. 왜냐하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면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타작하는 거죠. 그런데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전염병이 창궐해서 7만 명이 죽고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 앞에 있는 천사가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니까 그때 간절한 기도가 회개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또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백성들이 이토록 죽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세요. 저와 제 가문을 치세요. 영혼 구원, 생명 살림의 기도가 이제 정신 차리고 거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인구 조사는 구약 성경에도 있었죠. 민수기에 보면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살려주셨는지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인지를 왜냐하면 1세대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 그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구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 조사는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군사의 수,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인구 조사를 한 거란 말이죠. 다윗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이었냐면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요압 장군 아시잖아요. 막 흥분하고 막 그러는 요압이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왕이시여 하나님이 100배나 축복해 주신 것을 빤히 보고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인구조사를 또 합니까? 아니 다윗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영토가 넓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건 이거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못하러 굳이 인구를 또 왜 인구를 측정합니까? 조사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요압이 보기에도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인구 조사를 하기 싫으니까 4절에서 뭐라 그래요? 다윗이 재촉한지라.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재촉하고 고집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서 죄짓지 말고 여러분, 빨리 내 죄를 깨닫고 회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라, 난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업적과 숫자와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 능력과 숫자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자랑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첫 번째, 회개의 자리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다윗이 회개 기도를 마치자 선지자 갓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 말을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영토 넓히고 인구 조사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게을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임덕 현상이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하게 하셨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하나님, 저희 가족 먼저 먹을 걸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먹을 거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여러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길을 잃었다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매번 인구조사를 해서 그 수를 늘리거나 이벤트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신약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만 잘 드려도 인생 바뀌고, 예배만 잘 드려도 부흥하고,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인생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 예배의 자리예요. 내 안에 전혀 선함이 없기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전혀 고치지 않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갓 선지자를 통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야기할 때 고향에서 안주하면서 아버지 데라 우상 만드는 그 일로 먹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너가 지금 안주하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먹고 살 만한 그 삶의 자리, 죄악의 자리, 그 삶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땅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주는 것도 그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가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제 다 내려놓고 싶어요. 이제 그냥 안주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는 가요. 힘들고 어렵고 지치니까. 생명 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안주함과 편안함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옥과 가까워지게 한다. 여러분, 나를 지금 편안하게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은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은
여러분 잠언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안주하고 편안한 거요. 예,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지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평안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이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안주하고 편안하게 사는 그 다윗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먹고 마시고 놀면서 살면서 그냥 안주하라고 부르신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존재로 부르셨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그 인생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해 인도자 교육 시간에 제가 인도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부활절 몇 번 남으셨어요? 여러분 부활절 몇 번 남으셨어요? 그랬더니 숫자가 막 나오네요. 예. 이제 70, 80 되신 분들 글쎄요, 부활절 몇 번 남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은 몇 번 안 남았어요. 몇 번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랑, 시간 낭비, 인구조사, 자기 공로만 쌓다가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만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은 사무엘하 24장이 다윗이 죽기 전 3년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냥저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다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내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예배드리고 슬퍼도 예배드리고 괴로워도 예배드리고 일이 잘 될 때도 예배드리고 바쁠 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빠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자꾸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안주하게 만들어요. 딴짓하게 만들어요. 단절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들어요, 관계를.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갓 선지자가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서 제단 쌓으라는 말을 귀찮게 여겼다면 그냥 자기 공로 자랑하면서 마귀의 종노릇만 하다가 전염병에 비참하게 죽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의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전염병의 재앙을 끊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고난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될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우리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공로를 위해 어떤 숫자를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숫자를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있어야 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자리는요, 헌신의 자리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자, 아라우나도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염병을 쏟아 놓으려는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같이 아라우나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 왕과 부하들이 자기 집 쪽으로 막 오는 거를 봐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다윗성에서 약 위쪽으로 400m 있는 높은 곳에 있어요. 근데 그곳을 향해 천사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 다윗과 부하들이 온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아라우나도 왕이 오니까 다급하게 왕 앞에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다윗의 계획을 아라우나가 듣게 됩니다. 그 계획이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왕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자기 땅에다가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럼 자기 땅에다가 제단을 쌓으면은 이제 그게 개인 소유지가 아니라 국가 소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타작마당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수익도 창출이 안 되고 손해 감수해야 되는 거고 이제 자기 땅 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라우나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22절 읽습니다. 시작.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해서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 땅을 사용하시고, 아니 여기 번제를 드릴 거면 여기 뗄감도 있는데, 여러분 뗄감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드릴 소도 있고 뗄감 나무를 이야기하면서 마당질하는 소 멍에, 소에다 하는 그 멍에, 이거 다 태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 시작.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 땅을 마음대로 하소서. 여기 소도 있습니다. 뗄감도 있습니다. 그냥 무상으로 다 사용하십시오. 제가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천사가 지금 명령하면 완전히 전염병으로 초토화 될 것 같은데 지금 아라우나가 같이 보고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 이게 헌신의 마음이잖아요. 헌신의 마음. 자기 땅 뺏기는 거예요. 자기 소, 자기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라우나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행동이 더 감동적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남의 것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나 빈손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나는 남의 헌신으로 예배하지 않는다. 나의 죗값은 내가 치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누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당시에 왕이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그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왕 아니에요? 백성들의 모든 거 그냥 취해서 야, 그거 내놔. 그거 네 땅, 이제 내 땅이야. 그거 다 가져와. 왕은 여러분 무소불위의 권력자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 다윗 왕이 은 50세겔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값을 치러요.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 있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거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어 드릴 때는 나의 젊음도 드리고 나의 물질도 드리고 내 꿈과 소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값을 치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 것을 드리는 이 아라우나의 헌신과 그리고 자신의 죗값을 치르겠다는 이 다윗의 헌신을 통해 전염병의 재앙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임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에 이 세 가지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있습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어요? 헌신하고 있습니까? 미루고 아니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돈 버는데 바쁘고 지금 죄 짓는데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정말 내가 필요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나오죠. 노동자 1년치 품삯이나 되는 나드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깨어서 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다시는 예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위한 마지막 예배, 마지막 헌신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 사람들의 비난도 쏟아지죠.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이나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겉으로는 합리적인 말이에요. 효율을 계산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에는 계산기를 붙잡지 않습니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랍비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그렇게 보았으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본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으로 본 거예요. 자기 전부를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극찬하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저도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또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없이 얻지 않고 은 50세겔을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했습니다. 헌신은 남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 질문 큰 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남은 시간과 남는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값과 희생을 지불하는 헌신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다윗과 아라우나 그리고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처럼 계산보다 사랑을 앞세우며 값을 치르는 헌신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훗날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백성들의 희생으로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져요. 훗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더 흘러가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헌신의 자리가 솔로몬 시대 다음 세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헌신이 그리고 회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고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자리가 돼서 이 세상에 아직도 죄악과 중독과 음란의 세속의 자리가 그 자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흔들어 깨워서 다시금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내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곳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어서 끊임없이 내 죄를 고백하고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생명 살리는 헌신의 자리가 되어서 재앙이 떠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